오늘은 유다의 멸망을 탄식하는 예레미야, 유다의 멸망을 탄식하는 예레미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앞에서 바벨론이 이제 곧 쳐들어와서 유다가 망한다, 이러한 예언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셨죠. 그런데 이제 단순한 그런 메시지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구체적인 그 침략과 또 유다의 멸망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걸 보고 나서 예레미야는 아주 탄식을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과거 역사 영화 보면 이 나라가 막 적군이 쳐들어와서 막 전부 그냥 파괴되고 사람들 죽고 다 뿔뿔이 도망가고 그냥 아주 전쟁의 잔해가 참혹하게, 이런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얼마나 가슴이 서늘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주 애국자예요.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환상이 사실이거든요. 앞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아주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탄식은 단순한 애국자의 탄식이 아니에요. 중보자로서의 탄식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라. 잠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을 다시 살릴 거다.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처참하게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존심도 있고 또 다른 나라를 의지하면 막아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처참하게 망하는 걸 볼 때 중보자 입장에서 하나님 뜻을 알고 백성들을 권하는 이 예언자, 중보하는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워. 말만 들으면 되는데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파송을 받아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걸, 하늘의 계획을 다 알고 오셔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럼 하나님 다 용서하고 살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냐? 네가 뭐냐? 그 중보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이 땅에 그대로 펼쳐질 건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종말의 징조와 그 환난을 예수님이 쭉 설명하셨잖아요. 그게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눈이 어두 모르거든요. 그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도 그 말씀했는데 여기도 똑같이 그 말씀이 나와요. 그게 또 우리들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또 영혼들을 향해서 불쌍하고 답답해서 빨리 구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로 예레미야의 탄식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첫째, 19절부터 21절에 보면 패망하는 유다, 패망하는 그 유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슬프고 아프다 그랬어요. 슬프고 아프다, 이게 좀 안 어울리는 단어 같은데 이것처럼 어울리는 단어가 없어요. 너무 슬프면 너무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잠잠할 수가 없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러한 심정을 이 몇 단어 가지고 그냥 다 쏟아놨어요. 그리고 그 패망하는 광경이 이제 눈에 선한데 그걸 한마디씩 하고 있어요. 나팔 소리, 전쟁의 경보 소리, 패망의 패망을 거듭하고 연속해서 온 땅이 탈취를 당하고 장막과 휘장들이 갑자기 파멸되고, 이게 과연 어느 때까지 이렇게 계속될 건가? 계속 무너지는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미리 본 사람은
그거를 뻔히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잖아요. 예레미야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미리 본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보잖아요. 이거를 읽기만 했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그러면 성경 모르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성경을 알고 믿는 사람 같으면 이런 말씀을 읽고 나면 우리 마음에 그대로 남잖아요. 아, 세상이 이렇게 되겠구나. 설마 그러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슬프고 아프고 너무 답답하고 그냥 견딜 수가 없구나. 이 마음이 생기는 사람은 이제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중보기도 하게 되고 구원시키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두 번째, 22절부터 29절까지 보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유다. 결국 이렇게 된 것이 뭐냐? 유다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똑똑하고 또 비전이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뭐 나도 잘 되고 세상도 잘 될 거다. 이 세계가 멋진 세계가 될 거다. 이런 꿈이 얼마나 야무져요. 똑똑한 사람들이 뭐 얼마나 포부가 크고 계획이 많아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망해버리더라. 왜 그러냐? 어리석어서 그렇다.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각이 없고 미련한 자식이다 그래서요. 지각, 지식이 또 감성,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다, 지혜가 없다는 말이죠.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그래서요. 근데 반대로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다. 악을 행하는 데는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다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똑똑해야 나쁜 짓도 하지 미련하면 나쁜 짓 못합니다. 금방 걸려들어서. 진짜 교묘하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 생각을 잘못 가지면 아주 그런 방향으로만 발전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온 것이 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됐고 하늘은 빛을 잃었다. 마치 창세기 이전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으로 만들어낸 것이 빛을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되면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빛이 없어졌다. 완전히 이 땅이 무너졌다니,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또 산들은 진동하고 요동하고. 왜 산이 진동하고 요동하느냐? 산까지도 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진만 일어나도 그냥 속에 있는 화산만 터져도 그냥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이런 것이 적은 나라는 그런 걸 못 느끼는데, 그런 게 지금도 질비하게 일어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터지고 해일, 그런 현장에 사는 사람들은 느끼잖아요. 이게 사실이구나. 또 사람이 사라지고 새도 날아가서 없어져 버리고 좋은 땅이 황무지가 돼 버렸고 성읍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다 무너져 버렸고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구나. 그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다 됐구나. 근데 이 꼴을 당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서 그 어리석음 때문에 다 이렇게 당하고 말았구나.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한번 말씀하신 것은, 작정하신 것은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진리대로 공의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시고 시행하는 일에는 사람처럼 왔다 갔다 했다 안 했다 뭐 말했다가 거둬들였다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그냥 공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희망적인 단어 하나가 나와 있어요. 진멸하지는 아니하신다. 그래서 진멸이라는 것은 아주 흔적도 남지 않도록 싹 없애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민은 진멸까지는 안 한다. 망하기는 해도 다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에 진멸까지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랬고 헛된 우상 섬기지 말라, 타락하지 말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는데 그들이 끝까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결국 심판이 떨어진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여기 30절과 31절에 보니까 우상과 사람에게도 버림당한 유다. 우상과 사람에게도 버림당한 유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추구한 게 뭐냐? 우상을 추구했거든요. 우상이 복 준다고. 다른 나라들을, 사람들을 의지했거든요. 북에서 쳐들어오면 이집트와 함께 막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의지했는데 다 그들에게 버림당했대요. 그래서 여기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붉은 옷, 또 금장식, 그리고 눈을 꾸밀지라도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그런데 이 모습이 두 가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이렇게 우상 앞에서도 이렇게 말하자면 장식을 해요. 또 세상의 그 부한 자들, 강한 자들을 섬기는 자들도 바로 이렇게 치장하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아요. 우상처럼 물질적인 그 존재가 없어요. 우상이 힘이 세면 셀수록 화려해집니다. 막 별걸 다 갖다가 붙이고 막 금으로 다 치장하고. 왜냐하면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소유욕이에요. 다 우상은 그거 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빌면 그 복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화려한 걸 사람들이 다 원하고 그걸 우상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런 우상이 큰데 가면 막 너무너무 화려하고 막 금으로 처발랐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헛되다라는 거는 뭐예요? 우상을 따르고 세상의 강한 자를 따랐는데 그게 다 헛되대. 우리 이집트 쪽 그쪽은 이런 눈 화장이 아주 발달돼 있대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여인들의 눈 화장법이 고대의 거래. 고대. 눈이 작은데도 막 어떻게 칠해 놓으면 막 크게 아주 막 화려하게 보이게. 그게 다 옛날에 다 한 거예요. 지금 새로 개발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본들 이렇게 망하는 앞에서 뭐 남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의지한 그 결과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31절에 마치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 소리 같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불륜을 저지른 여자가 남은 거는 배가 산더미처럼 커져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를 처음 나니까 온갖 고통을 지 혼자 당하고 있다는 뜻이. 우상과 노란하고 강대국과 노란한 이 영적 불륜을 저지른 이 유다가 당할 일은 뭐냐? 혼자 애를 낳아야 되는 이런 초산의 고통만 지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표현이 기가 막혀. 네가 그렇게 밖에 나가서 바람 피우고 불륜을 저지르더니 이 결과가 바로 그거다. 어쩌면 사람들의 그 행위와 똑같은 비유를 하셨는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헐떡이면서 하는 소리가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그럼 헐떡거려 죽어가면서 하는 소리가, 손이 다 풀어져 가지고 하는 소리가, 손 하나 깜짝할 힘이 없다. 손 하나 구부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아주 죄짓고 못된 짓한 마지막에 그 남은 결과를 스스로 겪고 있는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됐잖아요. 하나님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더니 결국 네가 당하는 게 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렇게 잘못되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고, 바로 그 패망을 당하기 전에 구원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러한 심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